네, 여러분의 옆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옆 사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옆 사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신다 하면 옆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주 깊다면 옆 사람을 소중히 여겨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의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아침부터 일을 해야 돼. 또 건강을 하면 아침 새벽부터 건강을 위해서 또 공원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자기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까? 옆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개별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인하여 따라왔을 때만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전 세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에요. 46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60장에 보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 이거 성경, 아니, 그 찬송가 제목입니다. 제목하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무릎 꿇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 뜻없이 그냥 무릎 꿇는다고. 상대가 돈이 많다고 무릎 꿇어. 상대가 건강하다고 무릎 꿇어. 상대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무릎 꿇어. 이것은 뜻이 없다는 복종입니다. 뜻없는 복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생에 우리의 가야 될 길, 내 생에도 똑같이 가야 될 길,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오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읽다가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면 중언부언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구워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세 가지의 그 기도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들은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목적과 목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주방에서 칼을 찾는데 왜 찾아요? 왜? 음식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칼을 찾는 거예요.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재료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들기는 거 왜 찾아요? 문 열어 두들겨 왜 찾아요? 내가 들어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이 목적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가를 없으면 뜻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뜻없이 생각 없이 시간이 되니까 온 것으로 여겨서 뜻없는 복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온 것은 여러분이 그 먼 데서 온 것은 반드시 뭐다? 내가 구하고자 한 것을 구하려 온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간구에 여러분의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눈 감고 하나님 했어요. 나는 내 안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아들었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도 몰라. 가족끼리도 말을 해봐 말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상대편에게 불평불만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말을 해봐. 표현을 해봐. 여러분이 말과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표현과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간구처럼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도 꼭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표현을 하고 싫다 좋다 이러면 이렇다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하고 이 말하는 방법을 잘 여러분이 익혀서 상대와 함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규정이 전부 다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면서 무릎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천국 가는 게 목적. 그럼 천국이 뭐요? 천국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얼굴에서 웃음이 없다. 그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면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러분 행복하면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기도 하죠. 슬퍼서 눈물도 흘리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도 흘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러면 우리가 TV에서 보면 야 전 세계 금메달을 떼고 최종상 우수상을 딱 탔어. 그럴 때 와 이런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마이크를 딱 사회자가 던져줍니다. 딱 주는 순간 한마디 해주시죠. 누구에게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저에게 이렇게 많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저를 이끌어주신 우리 선배님한테 우리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우리 남편에게 부인에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좋아서 입을 막 이러는데 눈에는 뭐가 흘러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아도 눈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 콧물 다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너무 기쁘다. 행복해서 기쁘다. 네, 우리가 지금 행복을 느낀다는 것 바로 얼굴의 표정에 나타납니다. 또 얼굴 표정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얼굴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얼굴 빛이 달라. 얼굴이 누렇게 떴다. 얼굴이 복숭아같이 됐다. 여러분이요 기분이 좋으면 이 안에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피도 내통이 돼야 돼. 얼굴 피하고 이 손가락 발가락 끝에 피하고 내통이 되면 어떻게 막 돌잖아요. 돌으면 얼굴까지 반짝반짝 복숭아 색깔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막 팔딱팔딱 뛰면 얼굴이 볼수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게 내통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잘 됐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항상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날마다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요.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요 안 가요? 가지.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두들기는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해요. 성육신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감동을 해, 감격해. 와, 나에게 저렇게 사랑을 주는구나. 와, 너무 좋다. 막 이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나면서 행복을 느껴.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정말 웅얼웅얼 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또 헌신도 하고 여러분이 오고 가는 발걸음이 가뿐가뿐하게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부글부글 뭐가 펴요?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사랑의 꽃이 피어나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해? 어디부터? 얼굴부터 나타나요. 얼굴에 탁 밝아지니까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았나 봐. 저 사람은 말이야 성령 받았나 봐. 어떻게 받았어? 몰라. 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받았어? 몰라. 찬양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 말씀 듣다 보니까 속에서 뭔가 뭉글뭉글하게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이 돼. 내 생각의 표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 있었죠? 아, 정말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뭔가 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와.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 옆 사람도 그전 어제는 미워 보였는데 오늘은 이뻐 보이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어쩔 때는 자꾸 찔렀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이뻐 보여서 그래 알았어.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막 사탕도 좀 주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은혜의 시간들이 나도면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가 나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그 은혜의 꽃이 옆 사람에게 흘러내려가서 그 사람도 은혜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또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헌신 가운데 내 스스로 은혜를 또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한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협상과 타협을 하기 많죠. 세상에 나갔더니 회사에 갔더니 또 세상 일을 했더니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전혀 달라요. 다 주래요. 세상은 다 주면 거지가 돼. 다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안 돼. 내 거 챙겨야 돼. 절대 안 돼. 저걸 뺏어와야 돼. 이렇게 해서 내 거를 챙겨서 내 배를 부르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만 오면은 다 줘래. 나 없는데요.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나는데 세상은 손해나기 싫으니까 하나씩 빼줘. 계산해. 내가 하나 빼면 저 사람도 하나를 날 줄 거야. 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나누래. 네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나눠줘. 그러면 그들에게 두 개 돼서 몇 명에게 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누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기를 하면 곱하기로 내가 주겠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네가 하나 주면 저쪽에서 하나 줄 거야. 하나 빼면 하나 플러스 되고 2개 빼면 2개 플러스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우리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주님의 기준과 다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편협한 분리주의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서 신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아까 나누기를 하면 곱하기를 주는 예수님의 기준.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손해나고 나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고 걱정 근심이 생길 법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다 보면 은혜의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요만큼이 이렇게 많아져가고 결국은 그것은 은혜 가운데 낸 이만큼 냈지만 더 여기저기서 감춰주었던 자기네 주머니에 있던 것을 다 내놓다 보니까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시대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가 잘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 내 기준을 주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대적자들 사이의 갈등은 대립의 양상으로 치달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 대립이지 비슷한 게 없어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른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통 유대인들이 이단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하고 다르니까.
유대인들하고 다르니까. 이 또 그다음에 이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 도대체 뭐요? 우리하고 달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예수님을 다 알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난도질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뒤에서 비난하기도 하고 채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를까요? 알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그것에 대해서 대꾸를 했나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희들의 주관이고 기준이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그 기준을 예수님은 반드시 따라가고 그 기준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는 세대의 대세로 여겨지는 정치적인 이 수완이 있을 법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특성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대로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다. 너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아버지 아들 모습, 결국은 나는 아버지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대로 예수님의 기준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준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증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재차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여기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까지 한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까지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결국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이 본체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올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건 뭐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아들 된 모습은 내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에서 봅니다. 여기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시는 칭하시는 그이니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그이다. 이렇게 하니까 황당하지 않으세요? 이거 완전히 미쳤어.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극도로 야 저거 봐라. 교만도 유분수지. 아니 머리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극도로 그를 미워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증거를 하나님 계시고 계시다고 재차 계속 선포하는 그에게는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바닥이 날 정도로 예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주변에서는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까지 경배 대상이 자신이라고까지 대담한 선포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시대적으로 수없이 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시대에 나도 있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이야기. 이거는 대담한 선포인데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가족 안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서로 통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그 안에 내적인 그 깊숙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네,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내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지금 잘된 것인지 이것을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하시를 난도질을 해서 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 받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깨끗하게 씻어진 곳에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결국 그분이 나에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세계를 우리 모두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진리 없는 협상은 없습니다. 결국은 진리 안에서 협상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곳에 가도 진리 안에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협상을 하면 결국 여러분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하다 보면 복음의 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가려면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죄를 말씀 속에서 거울로 내 죄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더러운 것, 무한 것을 다 깎아내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생명 탄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세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